오늘은 창세기 강의 27번째 시간으로 환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설날 아침이라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고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오늘 본문을 읽는데 이 말씀이 딱 우리에게 설날 아침에 맞는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음을 주셔서 함께 그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환대, 오늘 설교 제목도 환대인데요. 이 환대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또 신약 성경에서도 이 환대하는 것, 이 손님을 대접하고 맞이하는 것이죠. 이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로 강조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즉 냉수 한 그릇으로라도 대접하고 환대하는 사람에게 상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환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말이지요. 어떤 분의 글에서 이 환대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환대란 타자,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행위다. 맞죠? 그죠? 우리 집에 있는데 누가 찾아오시면 내 자리를 내어주고 거기 앉으라고 해야지 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대는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다. 혹은 사회 안에 있는 그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내 자리를 내어주지 않으면 진정한 환대, 손대접을 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361년부터 363년까지 로마의 황제였던 이 줄리안이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그는 배교자로 알려져 있는 황제입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된 이후에 로마를 다시 그 이방신을 섬기는 이교 국가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교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교 제사장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교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기독교를 본받아라. 기독교에서 하는 일을 본받으면 우리 이교가 지금부터 더 부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의 편지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hospitality, 즉 환대입니다. 환대. 손대접이죠. 줄리안은 이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를 가진 이방인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면서 이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부흥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는 한 친구 앞에서 이 지긋지긋한 갈릴리인들, 이 갈릴리인들이라는 건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갈릴리인들이 동포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자들까지 먹이기 때문에 아무리 감옥에 가두고 죽여도 교회의 성장을 막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한탄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설날이지요. 어느 때보다 환대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닿는 날입니다. 명절에 손님을 맞이하기도 하고 손님으로 방문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릴 때 생각하면 저희 외갓집이 저희들 가까이 있어서 외갓집 친척들이 많았는데 명절날 되면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우리 가정을 믿어서 저를 제사를 지내진 않지만 외갓집에 가보면 아침부터 아침에 한 7시부터 해서 오후 2시까지 제사가 있어요. 이 집 제사에 형제들이 다 가서 드리고 또 나와가지고는 또 저 집 제사 가고 저 집 제사 가고 한 7집을 방문하더라고요. 7집을 방문해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을 따라다녀 본 적이 있는데 참 어떻게든 이 제사라는 그 이름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또 방문하는 일들이 많아졌는데 오늘날에는 제사 문화를 떠나서 제사를 지내려 해도 그죠? 제사를 제주도에서 드리고 필리핀에서 드리고 이래가지고 또 손님을 방문하러 가면은 이미 다른 외국에 나가 계셔가지고 만나기도 어려운 이런 가정들이 많아져서 더더군다나 이 명절에 손님 만나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또 선배님들 찾아가기도 하고 또 스승님을 찾아가서 인사하기도 했는데 그런 일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환대라는 것은 성경에서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오늘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기도 하죠. 비록 가족들끼리라도 이렇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늘도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오셨는데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환대의 의미를 좀 깨닫고 환대하는 성도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일이 없었던 아주 무료한 어느 오후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무더운 곳이라서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면은 사람이나 짐승이 돌아다니지를 않습니다. 나무 그늘 밑에서 쉬거나 또 장막에 걸터 앉아서 졸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일과였습니다. 워낙 더워서 행여 누구 집을 방문하는 것도 실례가 되었지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도 날이 뜨거울 때 장막문에 앉아서 무료한 오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느 때처럼 꾸벅꾸벅 아마 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이랍니다. 낯선 사람들을 보자 그는 정신을 차리고는 후다닥 그에게 막 달려가요. 급하게 달려가는 것을 봅니다. 달려가서는 바닥에 엎드려서 크게 절을 하고 마실 물도 귀한 광야에서 이름 모를 그 낯선 나그네의 발을 그 귀중한 물로 발을 씻겨주는 거죠.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한 것이지만 아직 아브라함은 그들이 하나님과 천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당시의 관습을 따라서 나그네에게 환대를 베풀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나그네가 마을 어귀에 도착하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저 멀리서 손님을 보는 순간 황급히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마치 서로 손님 모시기 경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머무는 곳에 손님이 오면 딱 먼저 보는 사람이 내 손님이다 하고 손을 쳐야 돼. 우리가 지금 뭐예요? 찜! 이렇게 내 손님이다 하고 소리쳤어요. 왜냐하면 이분들 내가 모신다! 우리 집에 모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집에 모시려고 경쟁이 붙는 거지요. 그래서 이 크게 외치는 사람에게 손님 접대의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낯선 손님인데도 만나자마자 끌어안고 반가움에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늦은 시간에 방문하더라도 싫다는 내색 한번 하지 않습니다. 정도가 지나쳐서 손님을 모시는 문제를 두고 서로 우리 손님이야 하고 서로 뺏어가려고 그렇게 싸우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초대받은 이 손님에게는 이 사흘 동안, 즉 3일 동안 그 집에서 편안히 묵고 쉬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방문하면 3일 동안은 그냥 잘 해드리는 거죠. 주인의 호의에 따라서 때로는 이날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손님이 짐을 정리하고 길을 나왔을 때는 주인은 손님에게 잘 쉬셨지요 하는 게 아니라 하루만 더 있다 가시지요. 오늘 아니면 어떻게 점심이라도 한 번 더 드시고 가시지요. 우리도 그죠, 부모님 댁이나 이렇게 방문해 보면 그런 일을 겪죠. 점심 한 끼 더 먹고 가라. 빈속에 어떻게 가노? 밥 먹고 가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붙잡고 더 있으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거칠애가 아니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쉽게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성경의 사사기에 보면 이 어떤 레위인이 자기 집으로 돌아간 이 첩을 찾으러 장인의 이 처갓집을 가죠. 처갓집을 갔다가 이 장인이 사흘 동안 이 사람을 묵게 하죠. 그러면서 먹고 쉬고 누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 처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장인이 그래요. 음식 좀 더 먹고 원기를 돋운 다음에 가게나 그래요. 그래서 네 하고는 또 뿌리치지 못해서 다시 또 밥을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날이 더운데 어떻게 가려고 좀 날이 좀 선선해지면 가게. 그래서 예 하다가 보니까 저녁에 어디 가려고 그냥 하룻밤 자고 가. 그래서 또 자는 거예요. 며칠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지체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레위인이 이제 가야 됩니다. 제발 좀 막아 주세요 해서 겨우 떠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것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의 관습이었다는 거지요. 이 레위인이 우유부단하거나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황량한 땅을 떠돌면서 이 가축대를 돌보던 당시 사람들에게 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자신들의 그 생존과도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역시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언젠가 어려움을 닥칠지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유목민이니까 여기저기 떠도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광야에서 문득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아주 저기를 품고 해코지를 할 수도 있지만 내가 평소에 늘 저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삶을 살다 보면 언젠가 그 사람에게서도 호의를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호의를 베푸는 것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관습이었다는 거지요. 유대인들은 혼자 음식을 먹는 것이나 가난한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지 않는 것을 아주 몰상식하고 또한 죄스러운 것으로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토록 환대에 목숨을 거는 것은 두 가지 이유죠.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첫 번째는 관계적인 면입니다. 자기도 언제든지 나그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환대를 한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적인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관습 속에 묻어 있는 것을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히브리서 13장 2절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라고도 합니다. 즉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종종 천사를 보내어서 시험할 때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찾아오는 천사들이 손님 접대를 제대로 하는지 확인해 본다는 거지요.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 복받을 사람이 있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복받을 것이다. 근데 어떻게 왜 복을 받느냐라는 것이 35절이죠. 내가 주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평소에 나에게 찾아오는 거지와 같은 손님, 또 나그네와 같은 손님들을 내가 먹이고 물을 주고 또한 쉬게 해주는 그 일을 한 것이 임금에게 한 일이고 그래서 복을 받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지요. 설날에 손님이 여기저기서 찾아오고 찾아가는 것이 전에는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명절에 손님을 맞이하거나 찾아가는 일이 많이 줄었지요. 찾아가려고 해도 찾아갈 곳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손님이 오실 것을 대비해서 이런저런 명절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죠? 옛날 같으면 뭐 얼마나 많이 준비했습니까? 누구 온다. 그래서 그 사람 식혜 좋아하니까 식혜 해놓고, 저 사람은 무슨 부침개 뭘 좋아한다 해서 해놓고, 튀김을 좋아한다 해서 해놓고, 나물 해놓고 막 참 해놨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명절 끝나면 음식이 남아서 그걸 가지고 다시 무치고 또 볶고 또 졸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먹기도 하고. 안 그랬습니까? 그러셨죠? 예, 그렇잖아요. 그죠? 나물들 모아가지고, 나물을 그 간장에 졸여가, 우리 어머니 옛날에 해주시는 음식 지금도 생각나는데, 나물을 졸여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또 음식들 생선 그 살 다 바른 거 넣어가지고, 우리 졸여가지고, 그거를 몇 날 며칠을 더 먹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할 정도로, 어찌되었건 손님 오실 걸 생각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지금은 명절 음식 차릴 일도 별로 없고, 특히 저도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야, 이게 좀 섭섭한 마음이 명절에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날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나는 어릴 때 부모님이 이렇게 명절 되면 이 설날 되면 우리 그 강정 넓은 상을 펴가지고 거기다가 식용유 바르고 거기다가 그 강정 그 쌀 그 티밥 같은 걸 올려가지고 막 문질러서 그 자르고 하는 그 가족들이 함께 앉아서 막 하는 그런 추억이 있는데 또 저희 어머니가 꼭 튀김은 저희 아들 삼형제 시켰거든요. 그래서 삼형제가 앉아서 그 튀김하면서 같이 이야기하던 명절 준비하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 아니 생각하니까 이제는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그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저희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집에서 우리 애들한테 추억을 주려고 일부러 그걸 좀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했어요. 어제도 저희 아들애미하고 둘이서 튀김을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이런 추억을 좀 주고 싶고 또 기억해주고 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한 거죠. 또 지금 생각하면 어릴 때 저희는 제사는 지내지는 않습니다만 이 제사 음식에 올라가던 탕국 있잖아요. 탕국. 그죠? 이 고춧가루 하나도 안 들어간 여기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특히 이제 부산이니까 해물들이 들어가서 하는 그 탕국이 늘 생각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눠 먹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이제 명절이 되니까 그런 추억이 다 사라져 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명절 되면 어디 가서 밥 먹었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설날에 식당 하는 데도 없었는데 이제는 설날이 대목이에요. 예, 대목이라고요. 예,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자기 식구들끼리나 가까운 형제나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환대가 이루어져야 될 설날이 이 정도니 평소는 어떻겠습니까? 점점 환대하는 문화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지요. 내 삶도 녹록지 않은 상황에 친하지 않은 사람을 대접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 환대하는 일을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환대를 받은 사람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환대받았다. 네, 나는 하나님께 환대를 받은 사람이에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집에 감히 들어가지도 못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집에 들여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환대를 받아서 천군 천사들이 빵빠레를 외치면서 우리를 맞이해주는 그런 환대를 받은 거지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나그네와 객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지내게 되었지요.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마음껏 하나님께 요구하고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집의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환대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받은 환대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환대로 순환하게 하는 거죠. 환대는 내가 이 사람에게서 받은 환대를 내가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환대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환대하고 그 환대하는 사람이 돌고 돌아서 나에게 오게 하는 것. 그래서 환대는 순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환대의 마음을 심어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받은 우리는 환대하는 삶을 살아야죠. 일부러 손님을 찾아다니며 초대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환대해야 됩니다. 가족이나 형제나 친지들을 전심으로 환대하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에 하는 주된 일이 환대죠. 환대하는 일이 뭐예요? 뭐 설거지하고 밥상 차리고 또 뭐 방 닦고 그죠? 또 음식 내놓고 이런 일 한다고 왜 이렇게 힘들어 하지 마세요. 이게 환대예요, 환대. 이게 환대라고. 이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을 받게 될 줄로 우리 여자분들 특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명절 끝나고 나면 얼마나 스트레스 쌓입니까? 그렇죠. 이런저런 말 또 같이 일하다가 또 상처받기도 하는데 여러분, 내가 주님 섬기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환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 명절이 끝나고 나서 시작한 대신방, 그죠? 교회에서 하는 대신방도 일종의 환대입니다. 1년에 한 번 행하는 대신방도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환대하는 것이 된 것처럼 저희 목회자를 환대해 주시면 하나님을 환대하는 것과 같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그죠? 어떤 분은 실제로 그래서 목회자가 신방하는 날 하나님이 오신다 생각하고 미리 준비해서 받으시는데 그렇게 준비한 가정들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신방에 적극 참여하셔서 하나님을 환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동에서 이 선교사로 오래 사역하셨던 분이 이 고대 근동의 문화적 관점에서 오늘 창세기 이 18장을 설명하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아브라함의 환대는 큰 잔치가 열린 것이랍니다. 잔치집 하면 떠오르는 오래된 분위기가 있지요. 동네 넓은 공터에 아니면 부잣집 마당에 천막이 쳐져 있습니다. 바닥에 돗자리와 멍석이 깔려 있죠. 여기저기서 전을 부치고 고기를 굽고 또 뭐 여러 가지 뭐를 삶고 있습니다.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잔치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 냄새 맡고 찾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날에는 뭐 이웃이다 아니다 할 것도 없어요. 낯선 사람들도 다 와서 같이 참여하는 그런 잔치집 말입니다. 바로 그런 잔치집 분위기가 오늘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대접하는 상황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부터 8절인데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여기서 두 가지 빠른 말이 나오죠. 급히, 속히. 그죠? 굉장히 마음이 급한 거예요.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냥 보면 그냥 손님 대접하는 일반적인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는요 엄청난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 빵을 만들라 그랬어요. 떡을 만들라 했죠. 그때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지고 만들라 그래요. 고운 가루 세스알이라는 말은 밀가루 세스알인데요. 이 세스알의 양이 얼마나 되냐면 22리터예요. 22리터라고 하면 우리 밀가루 한 푸대가 여러분 20kg이거든요. 이 20kg의 밀가루 한 푸대로 보통 칼국수를 100에서 한 150인분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22리터라고 하면 이 한 포대보다 더 많아요. 아마 한 포대 반 정도 되는 그 정도 양일 거예요. 그러니까 칼국수 몇 인분? 200인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손님이 몇 명 왔죠? 3사람. 3사람이 왔는데 지금 칼국수를 몇 인분 만든다고요? 200인분. 이 빵을 만들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빵을 만들면 얇게 이렇게 전병으로 해서 굽는데요. 이 굽는 전병을 400개를 만든대요. 아니 3사람에서 무슨 400개를 먹어? 아브람까지 먹는데도 안 되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먹을 양식을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 집에 이미 군사가 318명이나 있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이 손님 세 사람 때문에 오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부족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오게 하죠. 하인에게 그것을 주고 요리하게 합니다. 양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송아지입니다. 이 사이가 오면 장모님이 닭을 잡아준다고 하는데 어느 집에서 낯선 손님이 왔다고 돼지도 아니고 송아지를 잡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최소 이 살만 먹을 수 있는 살코기만 150에서 200kg 정도 된대요. 그 정도의 고기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송아지를 큰 솥에 넣고 푹 구워서 소고기 찜을 내놓은 거죠. 지금부터 중동 지방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면 송아지 요리와 함께 요구르트를 곁들여 내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엉긴 젖이라고 나와요. 엉긴 젖과 우유. 그러니까 신선한 우유와 엉긴 젖. 이 엉긴 젖이 요구르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의 것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손님에게 내놓은 음식은 낯선 세 사람과 아브라함이 먹기에는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 원님 덕에 나발 분다고. 그죠? 낯선 손님이 오신 덕분에 그 집에 모든 사람이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엄청난 잔치를 벌이는 이유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정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어떤 사람은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그러니까 주께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했구나라고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직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주께 하듯, 한번 해볼까요? 주께 하듯, 주님께 하듯, 하나님께 하듯 그렇게 극진히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자기 집을 찾아온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른다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죠. 손님이 찾아온 것이 은혜입니까? 아니면 손님이 와서 대접받는 게 은혜입니까? 손님이 대접받는 게 은혜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집에 갔는데 대접해주니 아이고 이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손님이 말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손님한테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주세요. 당신들을 대접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사실 손님이 오는 것은 우리에게는 은혜가 아니라 부담이죠. 부담이라고. 어떻게 그게 은혜가 된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손님을 모시게 된 것을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면서 그 자체를 영광으로 생각하고 은혜로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그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오히려 나그네에게 자기가 은혜를 입는 것이다. 왜? 언젠가 내가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환대 순환성. 환대가 순환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환대에 대한 말씀이에요. 떡을 물에 던져라. 여러분, 떡을 물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그거 돌아올 일도 없고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맞죠? 물에다 떡을 던지면 그냥 이렇게 흘러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아무런 자기에게 유익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환대를 베풀면 그건 그냥 지나간 거예요. 강물이 흘러가도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내게 주면 거래죠. 내가 당신에게 줬으니 당신이 나에게 주는 건 거래예요. 그 환대는 거래가 아니에요. 내가 받을 기대를 하지 않고 그냥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강물에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대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 날 후에 돌고 돌아와서 그 떡이 나에게로 온다라는 것. 이것이 환대의 순환성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환대는 지금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받는 것을 통해 나도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을 것이라는 정신에 있는 거지요. 진정한 환대는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은혜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극진한 환대를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한 환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 환대를 누구에게? 형제들에게,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구제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선교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아깝지만 우리 것을 또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환대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여러분 선이 뭐라는 거예요? 환대. 우리가 환대 대접을 잘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환대를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맞습니다. 우리는 먼저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믿음의 가정인 교회 안에서 더욱 환대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설날에 여러분 가족들에게 그의 환대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 또 여러분 친척들, 또 형제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낯선 손님이 거나하게 차려진 상에 앉아서 함께 식사하다가 문득 이 사라가 어디 있는지를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에 크게 당황하죠.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알아요.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에 놀란 거예요. 사례가 아니라 그것도 최근에 개명한,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지난주에 봤던 사라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놀란 거예요. 소문을 듣고 온 사람이라면 옛날 이름 사례를 알 텐데 이 사람이 지금 얼마 되지 않은 사라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사라라는 이름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장막에 머물고 있다고 대답을 하지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은 그들이 평범한 나그네가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죠. 사라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과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사라밖에 없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이름은 자기 가족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기 때문에 알 수는 있지만 내년에 아이가 생길 것이라는 걸 함부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 순간 직감하지요. 장막에 함께 식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분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는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지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지난번에는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엎드려서 아이고 하나님 그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했는데 이번에는 장막문 뒤에서 사라가 엿듣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 듣다가 사라가 웃었습니다.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 상태라는 거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지요.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웃음이 나왔던 겁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가 직접 들으니까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신 내년에 애 낳는데 그러니까 예. 그냥 건성으로 들은 거죠. 아이고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셨군요. 예. 그 뭐 되면 좋지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진짜 자기가 장막문 뒤에서 그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참는데 그게 무슨 말이라고 이런 거예요. 속으로 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셨고 그의 속마음까지 읽고 계셨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직접 사라에게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입을 닫아버리게 합니다. 말문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가끔 많은 고민과 걱정과 나름의 생각으로 혼자 중얼거릴 때가 있죠. 이게 된단 말이가?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어떻게 되려고? 이게 아직도 안 되는데, 이거 안 될 거 이러면서 혼자서 중얼중얼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득 말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문자 성경 말씀이 하나가 왔는데 딱 보는 순간 말문이 닫혀버리죠. 아멘. 하고는 말문이 닫혀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못하고 더 이상 딴소리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불안한 그 입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올 한 해 항상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문을 막게 하시는 분이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는 그냥 전해 들었던 사라였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니 이제 장막문 뒤에서 속으로 웃을 수 있었지요. 어쩌면 하나님과 천사의 방문은 사라를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라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려고 일부러 한 번 더 오신 거지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네,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머리로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는 거 머리로 다 믿어요. 다 아멘 하세요. 머리로 다 아멘을 한다고요. 그런데 손이 안 움직여요. 머리는 아멘,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하나님은 모든 거 다 가능하시지. 세상을 만드셨잖아. 아유 뭐 지금도 살아 계시잖아. 하나님은 당연히 하시지. 그리고 여러분 아멘, 그걸 끄덕끄덕 한다니까요. 근데 막상 삶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진 않는 거지. 이것이 우리의 문제지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환대를 받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금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환대하는 일은 복을 받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내생에서도 복을 받지요. 무엇보다 능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뜻밖의 은혜와 보상을 받습니다. 서로 진심으로 대접하고 환대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는 이번 설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환대에 관한 몇 가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서로 대접할 때 사랑으로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주님께 하듯 그렇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에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오늘 말씀대로 하면 환대하는 대접하는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안대를 받은 자로서 환대를 하며 살아가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부위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 그게 뭐예요? 환대죠. 대접하는 거죠. 너희의 환대와 대접으로 너희도 헤아림, 환대를 받을 것이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가족들을 환대하고 또한 섬기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